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죠. 강림을 대망하다, 대강절.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주님의 초림을 말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말할까요? 둘 다를 아우르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네 주일을 지나면서 대강절이라고 하듯이 주님의 탄생, 주님의 초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요, 그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언제 비관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낙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울해하시는 그런 장면, 그런 대목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소망의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셨죠. 만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낙심하시는 주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42장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은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마침내 온전에 이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수치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주님께서 견뎌내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이 영광에 이끌어 드리는 일,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덮쳐온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에 얹혀져 있던 기쁨도 평강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 맛이 나고 신명이 나죠. 평강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이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그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충만케 해주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신다. 믿음의 기반 위에서, 믿음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믿질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많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요동치는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 때, 그때 우리가 평안에서 평안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은 물론 신약 로마서 4장에 나오면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과 소망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에 탄식하는 새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탄식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존재가 탄식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성령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바로 소망에 관한 말씀 다음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형편을 좋은 형편으로 바꿔주시는 선을 이루어진다 라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죠. 내가 실패했는데 나중에는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한 생활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선을 뜻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포커스, 선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 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합력하여 변화시켜 선을 이루어주신다 했을 때 그 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소망,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아들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소망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전파할 때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3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의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것이 완료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사는 소망은 크게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 사람, 화란인입니다. 1892년생이라고 해요. 1940년에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하고 있을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거리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여서 그렇게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의 아버지가 두 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가정이 유대인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녀가 나중에 지은 그 회고록이 바로 The Hiding Place,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는 유대인들을 그 피난처로 자기 집에 마련한 그 하이딩 플레이스, 숨을 곳에다가 그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때 800명의 유대인들을 보호해서 살려주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홀로코스트에 학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줬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누설이 되고 폭로가 돼서 이 가족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자기 시스터 베시하고 그리고 코리하고. 결국 아버지는 집단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또 얼마 있다가 자기 시스터 베시도 죽고 코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치 독일이 패배 후에 그가 살아나와서 1983년까지 그의 나이 91세까지 온 세계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단 수용소의 간수가 코리텐범에게 나와서 내가 바로 그때 당신 가족이 머물렀었던 그 집단 수용소의 가드였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젊은 날에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91세까지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하신 시편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미 저희들을 위해서 오셨고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